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1장 11절부터 22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1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1절부터 22장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의 집에, 유다 왕의 집과 유다 왕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보며 저의 삶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 심판의 말씀, 이거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항상 바란다면 예수님도 은혜롭지 않은 말씀을 많이 하셨죠. 밖에서 던져져서 이를 갈며 떨겠다.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시죠. 그러한 경고들은 경고입니다. 소위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쏟고 소위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저희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오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릎을 꿇고 저의 마음을 다시금 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마치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비추시듯이 그렇게 은혜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라 저희가 알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유다 왕에게 그리고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면은 12절 말씀하시고 또 3절 말씀하시고, 이게 보면은 거진 반복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이다. 22장도 마찬가지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11절, 12절에 보면은 너는 아침마다 공의롭게 판결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예. 아침마다 공의롭게 판결하다. 저희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아마도 유다 왕들은 아침 이 왕의 공무가 뭐냐면 공무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그러한 탄원을 받아서 심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 앞에 그 여인이 나와서 솔로몬의 판결을 구하죠. 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아침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 풀 수 없었던 판결을 가져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공의롭게 판결하라.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이나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똑같은 게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똑같죠. 그러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여기 정의와 공의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언젠가 한국어 성경에서 이 전에 있던 번역은 보통 공의를 씁니다. 근데 이 새로운 판부터는 정의로 바꿔버렸어요. 다. 근데 원래는 공의입니다. 공의와 그리고 의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건 뭐냐면 공의로운 판결을 뜻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공의롭게 판결하라. 그래서 그 단어를 뜻하고 미시팟이라는 단어죠. 그런 다음에 사딕이라는 단어인데 의롭게, 즉 공의롭게 판결하고 그리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도리를 그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재판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무죄한 피 이거 어떻게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하는 말 같다. 즉 반복되는 이 typified 즉 이렇게 정해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정형화된 구분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을 행하라. 즉 공의로운 판결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고 왜 공의로운 판결을 안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그 전에도 계속 나오는데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기회만 있으면은 과부의 땅, 고아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아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남겨진 땅이 있죠. 과부도 마찬가지죠. 그 땅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통 와가지고 그거를 뺏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구실과 이런 걸 대면서. 그랬을 때 그거를 암만 구실을 대도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장관이 끼거나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이 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권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래서 포도원을 넓히고 밭을 넓히고 가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왕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21장 13절을 보면은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사람들은 그러면서 우리를 건드릴 사람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예를 들어서 7장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이 소위 믿음이죠. 이럴 때는 또 믿음을 사용해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너희는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터치할 수 없다.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넘어갈 수 없다. 성전은 결코 넘어갈 수 없다. 옛날에도 똑같은 비슷한 생각이 있었죠. 그거는 사무엘 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지니까 어떡하죠?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언약궤다. 건드릴 수 없다. 참패를 당하죠. 뺏기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결코 그거를 좌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고쳐서 그거를 사용하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우상에게 섬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러면서 그 중에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 건데, 우상신앙은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서 우상에게 비는 겁니다. 원하는 게 결국 가서 우상의 끝에 있는 목표죠. 원하는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갑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그걸 믿지 말라. 왜요?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못 건드린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수님대로 똑같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했던 것.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래서 로마와 3년 동안 싸우죠. 다 불태 없어지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불태서 없어지십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들이 그 여호와를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이러한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이득을 위한 그러한 것도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저희가 그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가를 불렀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하는 것이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2절에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헛된 그러한 망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찬송가 2절에. 그래서 그 헛된 망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거짓과 불의를 써야만 그 헛된 망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과 불의를 쓴다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왕들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그러한 망상, 그러한 헛된 부귀영화,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위해서 불의, 이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불의를 하지 말라. 그리고 그거를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 하나님의 대적해서 싸우시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파멸되는 날,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요. 다른 민족들이 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 이럴 거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큰 성읍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들도 하나님 알거든요.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을 다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이방인들도 잘 압니다. 어떻게 그 여호와가 이 성읍을 파괴되게 놔두셨냐? 그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 자기 백성,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래.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끝까지 돌보겠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의, 이것을 버리고 자기의 불의를 따라, 자기의 그러한 헛된 망상을 따라 우상 숭배죠.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의와 우상 숭배와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맨 끝에 그렇게 멸망당한 다음에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대답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게 곧 불의를 저질렀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왜 불의를 저질렀냐?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추구했던 부귀영화와 헛된 꿈 자체도 우상이고, 그리고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우상들에 가서 빌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왕가는요,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폐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유다 왕가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동시에 우상에게 나가서 빕니다. 계속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 전에도 나왔지만은 제사장들도 왕도 어떻게 우상을 섬겼냐?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는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그러는데, 근데 그때 우상을 섬긴다 그러는 예레미야는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예레미야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싸그리 다 멸한다 그러면은 소위 불길하다고, 소위 듣기 싫다고 잡아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고, 어떻게 지금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반애국적인 행동할 수가 있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성벽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을 잡아서 인신공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입번끈 하나 안 해요. 왕이 그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선택적 의로움입니다. 이 유다 왕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바로 성벽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끔찍하고 그러한 것을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놔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라 그러시는 거죠. 그거는 이사야 때 벌써 성전문을 닫으랬어요. 1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때 아직도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다른 것을 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찬양을,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찬양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려면 주 앞에서 정말 진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그걸 위해서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죄와 악이 사실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창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요, 이 세상은 항상 악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시대에도 세상은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였어요. 이스라엘만 믿었잖아요. 세상은 항상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그 세상은 어둡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그분의 갈 길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하나님이 해주게끔 해야 된다. 그게 저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 안 믿는 사람이 천지인데 믿는 사람들이 타락을 할 때 더 이상 그걸 보이지 못하고 세상의 이 부귀영화 저희의 원하는 것을 저희가 따르고자 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희가 다른 신들을 저희의 우상들을 섬길 때 저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겁니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속에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도 그렇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소금과 빛이 있기에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인생 공양을 일어날 수가 없죠. 막겠죠. 뭐라고 말을 하겠죠. 이 사회에서도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행하고 그러면 이 사회의 문화가 횡령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사기하는 것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알고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저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사회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물론 그 사회마다 그 시대 정신이 있어서 그 사단 마귀가 그 공중을 지배권을 잡은 자가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그때마다 어느 곳에 집중해서 인도를 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보일 때 그것은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이 날 때 나치즘이 준동했죠. 그때 하나님을 믿는 그때 독일에 있는 루터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서 있었더라면 그렇게 준동을 못했겠죠.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캐나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소돔과 고모라 죄가 판을 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죄가 이념으로 변해서 동성애 같은 게요. 그래서 이 사회를 그러한 것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이 있을 때 그러한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싹이 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온전히 가르치려 했다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에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자체가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이에요. 사회적이에요. 문화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타락과 그러한 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곳에 가서 저희의 목적과 저희의 뜻을 위해서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저희를 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시간이 지나갈 때 그 끔찍한 것도 더 이상 끔찍하게 안 보이고 그냥 같이 묻어간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문화, 저희가 들어있는 이 문화도 여러 가지 끔찍한 것이 있죠. 그 더 이상 끔찍하게 안 보이고 괜찮게 오케이하게 보이게 될 때 저희도 비슷한 모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참으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저희의 부귀영화와 헛된 것, 헛된 꿈들 이런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되어 그것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한 발자국씩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 속에서 죄가 보이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오늘 아침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오늘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